백악관을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았죠. 저희는 폴라 화이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죠. 그리고 폴라 화이트와 그녀의 건강,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폴라 화이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프렌치 쿼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기와 관련된 빨강, 하양, 파랑을 보았습니다. 프렌치 쿼터에서의 또 다른 공격을 암시하는 빨강, 하양, 파랑이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뉴올리언스의 거리와 버번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여성을 보았는데 그녀는 빨강, 하양, 파랑 반짝이를 칠하고 있었어요. 피부예요. 그리고 안경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250이라고 적혀 있었죠.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새해 쓰는 그런 큰 안경 같았는데 그녀의 안경에는 250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메인 거리를 걷고 있었고 저는 프렌치 쿼터의 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어떤 장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터졌는데 보기에 가스 누출처럼 보이게 만들어졌지만 가스 누출이 아니라 원격 조종에 의한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기도하면서 저는 여전히 뉴올리언스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경고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파랑, 빨강, 하양, 파랑을 보았고 프렌치 쿼터를 다시 보았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더군요. JD를 보았습니다. 펜스요. 그리고 JD를 보았죠. 펜스가 손에 3개, 아니 5개의 열쇠를 들고 있었는데 커다란 원형 열쇠 고리에 5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해골 열쇠였고 각각의 열쇠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것들은 작았고 열쇠 끝부분의 디자인이 마치 해적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오래된 해골 열쇠 같았죠. 열쇠 끝부분의 디자인 말입니다. 모든 열쇠가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더군요. 그냥 금속 막대에 작은 돌기가 달린 일반적인 해골 열쇠와는 달랐어요. 이건 아주 모든 열쇠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열쇠들이었죠. 어떤 것들은 매우 중세적인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어떤 것들은 사악해 보이기도 했지만 겉보기에는 예뻤습니다. 그 디자인이나 서체 같은 것들이 말이죠. 아시잖아요. 한 열쇠는 흑백이었어요. 다른 열쇠는 금색이었고요. 또 다른 열쇠는 은색이었는데 약간 변색되어 있었죠. 변색된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보였어요. 또 다른 열쇠는 끝부분은 광이 났지만 열쇠 구멍에 넣는 쪽으로 갈수록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아주 어두웠어요. 그리고 5개의 열쇠는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쇠고리에 5개의 열쇠를 걸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 열쇠들을 5개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JD 밴스를 보고 있을 때 그는 상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아주 큰 상자였습니다. 상자 윗부분으로 그의 손가락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 뚜껑이 열린 상태였죠. 그는 살금살금 상자 밖으로 몸을 빼내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의 내면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저는 프렌치 쿼터를 보았습니다. 프렌치 쿼터에서 본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특히 특정 개인과 관련된 건요. 하지만 저는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매임료 고맙다 하더라. 루이지애나 메인 말인데요.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약은 맺어졌고 지켜졌지만 너희는 너희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지만 여러분은 지키지 않았죠. 미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루이지애나에서 거대한 오크나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주 거대한 오크나무였어요. 물결 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죠. 제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큰 오크나무에 25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오크나무 숲에요. 250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앞에 말을 탄 사람 동상이 있는 뉴올리언스의 오래된 가톨릭 교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있는 것이 남북 전쟁 기념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 교회는 미국에서 여전히 운영 중인 가장 오래된 가톨릭 교회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곳 중 가장 오래된 곳이죠. 다이애나가 말해준 가장 오래된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미시시피 강이 있는 곳에서 그 교회를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제게 그 교회를 보여주고 계셨죠. 그 안에서 촛대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단 하나의 촛대를 봤는데 그건 정말 아름다운 초였어요. 초는 하나뿐이었지만 촛대가 있었죠. 뭘 끼우는 거냐면요. 손가락을 끼워서 초를 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촛대 홀더 같은 건데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촛대 홀더는 다양한 색이 있고 손가락에 끼워 들고 다닐 수 있었죠. 그 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셨어요. 성모 마리아께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마리아를 묘사하려는 건데 전 이분이 성모 마리아라는 걸 알았어요. 가톨릭 교회에 있는 성지나 사람들이 만든 조각상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실제 하셨어요. 푸른색의 머리에 쓰는 걸 하고 계셨죠. 정숙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은 잘 모르겠어요. 파란색과 흰색이었어요. 비슷했죠. 유대인 깃발처럼요. 그 파란색과 흰색의 금색이 섞인 것과요. 그 파란색과 흰색 말이에요. 랍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매듭이 있고 그분들의 기도용 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분도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젊은 여인처럼 보였지만 환상 속에서 그분은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니고요. 그분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못생기지도 않으셨고요. 제 말은 정말이지 그냥 그분은 겸손해 보이셨어요. 순수해 보이셨죠? 제가 보기엔 용모가 평범했어요. 아니 무리하고 싶진 않지만 평범 이하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 안 해도 예쁜 여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하루 종일 아내에게 이걸 설명하려고 애썼죠. 내가 말했죠. 다이나, 그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갈색 눈을 가졌고 우리 딸들 머리색이랑 똑같은 갈색 머리였어요. 다이나랑은 다른 색이죠. 다이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니까요. 다이나는 머리가 검잖아요. 하지만 우리 딸 머리는 밝은 샌디 브라운색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했죠. 메리의 머리색은 페이즐리랑 똑같다고요.
매건의 색깔이 아니라요. 하지만 우리 딸이랑 똑같은 색이라고 말했죠. 그녀는 뭐랄까 피부가 올리브색이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하얀색이 아니었어요. 백인이 아니었죠. 코카서스 인종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주 올리브 빛이었어요. 하지만 볼은 통통했죠. 그런데 아주 평범해 보였어요. 입술도 그렇고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옆을 지나가도 그러니까 무례하게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잊히기 쉬운 인상이었죠. 와, 할 정도로 눈에 띄는 건 없었다고 말했죠. 정말이지. 그녀는 아주 겸손해 보였어요. 태도나 얼굴에서 아주 겸손함이 묻어났죠.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누군가의 인상을 묘사하려는 것 뿐이에요. 그녀는 상처 입어 보였어요. 그녀는 아주 유순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머리 모양이나 모든 게 그랬어요. 그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흰옷에 메탈릭 레드 색상의 사셰가 아니라고 다이나가 말했어요. 단어를 잘못 말했다고요. 춤 이름 어깨띠래요. 네, 어깨띠였어요. 빨간색 메탈릭 레드 색상의 아름답고 선명하며 반짝거리고 빛나는 어깨띠를 두르고 계셨죠? 전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늘 보라색이나 다른 색이었죠. 그런데 이건 빨간색, 아주 선명한 빨간색, 어깨띠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어요. 그녀는 그분의 발에 밝힌 못 자국을 발의 못 흉터를 만지고 있었죠. 그녀는 머리카락과 보니트, 그러니까 쇼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그분의 발로 다가가 발에 있는 못 흉터를 만졌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분의 발을 감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발치에서 경외심을 표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뉴올리언스에 큰 폭풍이 치는 걸 보았어요. 동부에도 큰 폭풍이 치는 걸 보았죠. 큰 폭풍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랄까? 멕시코만인데 바로 거기는 아니에요. 좀 더 끝쪽이었죠. 그런데 그분 주위에 거대한 폭풍 같은 파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고 하셨죠. 그러자 갑자기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에게 나를 믿으라고 전하라. 오늘 밤 카메라를 통해 내 영광의 물결이 임할 것이니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치유해 주겠노라고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집을 가득 채웠죠. 그분이 제게 오늘 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바랐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임재가 저를 채우는 게 느껴졌어요.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녀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들었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리아를 보았는데 가톨릭 성당에서 본 조각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좀 더 통통했어요. 마르지도 않았지만 뚱뚱하지도 않았죠. 뼈가 도드라져 보이지도 않았고요. 턱선이 여기 아래처럼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살이 좀 있는 편이었죠.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남미 사람 같다는 느낌이요. 달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틴계 여성들의 얼굴이 그런 식인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정말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해 본 것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체격과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도 보였거든요. 다이나에게 말했죠. 몸무게가 125파운드 정도, 많아야 130파운드 같다고요. 키는 5피트 5인치 정도였어요. 키가 아주 크진 않았어요. 아담했고 키는 5피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6피트 정도였고요. 발 크기는 11 사이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시 떠올려 봐도 그렇습니다. 키가 6피트 정도 되셨죠. 그래서 그녀는 그분의 여기 아래쯤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을 때 정말 경이로웠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환상을 볼 때면 다이나에게 말하곤 하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본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를 최대한 묘사해 보려 했고 그녀는 하와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의 눈은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에는 본 적 없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아담의 눈 그리고 그의 이목구비는 뚜렷했습니다. 몸에는 군살이 없었고 수염도 완벽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와도 완벽했죠. 하지만 이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궁금했죠. 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볼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방식을 보고 그분이 미국의 유다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반유대주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 말입니다. 그것의 진정한 뿌리는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 사람의 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유다라고요. 그가 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유다 말이죠. 더 나쁘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펜스보다 더 나쁘다고요. 누구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저도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알겠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요. 그러니 저는 한 사람을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 그냥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맞지 않는다면 브랜든 난 그걸 믿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세요. 잠시 제쳐두세요. 그냥 아시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언약이 맺어지고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보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와 관련된 무언가였습니다. 그분은 이 루이지애나 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거기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말이죠. 뉴올리언스의 그 큰 교회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곳이 뉴올리언스에서 아니 미국 전체에서 여전히 운영 중인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이 나라에 닥칠 테러 공격들을 보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조들이라고요. 다시 나타난 전조들이라고요. 9.11 때부터의 것들이죠. 전조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습니다. 조나단 칸이 전조들과 상수리 나무에 대해 많은 책을 쓴 걸 알고 있거든요. 제 말은 돌모와 관나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는 그라운드 제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죠. 그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가 기억나는데 정말 예언적인 책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루이지애나 매입의 미국 역사와 맺어진 언약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제 아내가 조사를 하며 환상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도록 저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다를 보았고 또 보았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처럼 보이게 하려는 회방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헌법 25조는 아시다시피 그는 노망이 났어요. 그는 노망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예전만큼 총명하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있잖아요. 그냥 조금씩 정신을 놓는 것 같아요. 회방 놓는 거죠. 마치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있잖아요. 참 안타깝네요. 그는 그냥 예전 같지 않아요.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80살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라를 운영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니까요. 80살에 이제 곧 81살이 되는데 나라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 할머니가 81살 때 어떠셨는지 아는데 나라를 운영하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81살에 차를 몰면 누군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없이는 운전도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상황이 이랬습니다. 포기하려는 사람과 여전히 번창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차이 말이죠. 그렇죠? 매우 흥미롭네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9.11 방해 공작을 위해 기도하던 중 뉴욕에서 재구축된 그 심카드들을 보았습니다. 음모이자 계획이죠. 뉴욕의 9.11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심카드를 다시 이용하려는 겁니다. 다른 건물에 있고 그들이 재구축했습니다. 9월 23일에 발견된 것 말고 새로운 게 뉴욕에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재건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를 마쳤다고요. 주님께서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 본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직접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그가 이 법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블랙록 최고 경영자입니다. 전임인가요? 아니면 최고 경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보자. 블랙록 임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록 임원. 네, 좋아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보시다시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5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휴회기 전까지 안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여전히 낙관합니다. 제 생각에 규제 당국인 CFTC와 SEC가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 제정의 문제는 법령으로 제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번복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한국과 홍콩을 4번이나 방문했죠. 그들은 한편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려왔습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아시아 지방 정부들이 미국을 따라잡거나 앞지르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입니다. 말장난은 아니지만 미국 규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리와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이죠.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한국에 가면 삼성과 하이닉스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는 이 AI 슈퍼사이클이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그 부분 앞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조용해서 중간에 끊겼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50% 미만입니다. 8월 휴회기 전까지 안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여전히 낙관합니다. 제 생각에 규제 당국인 CFTC와 SEC가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 제정의 문제는 법령으로 제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번복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9달 동안 한국과 홍콩을 4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왔죠. 사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시아 지방 정부들이 미국을 따라잡거나 앞서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입니다. 말장난은 아니지만 미국 규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리와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이죠.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한국에 가면 삼성과 하이닉스 이야기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8월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흥미롭네요. 좋아요. 계속하시죠.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최초 초당적 그룹 소환이가 아직도 클래리티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나요? 이 부분은 짧게 언급했었죠. 법의 비호 아래 갑자기 불법 금융이 활개치게 만드는 그런 클래리티 법안을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의원님. 클래리티 법안은 도구 제공이 필수입니다.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부와 행정부가 불법 금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칙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법무부가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려하시겠군요. 업계와 일부 공화당 동료들이 제안한 기준이 실제로는 불법 금융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의원님도 걱정이 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려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좋습니다. 저는 당신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저는 이 일이 성사되기를 원합니다. 가상화폐 지옥에 있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를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그 부정적인 파장 또한 엄청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요. 좋아요. 시스템 결함으로 대규모 정전 경고가 나온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력망을 공격한 거군요. 전력망과 변전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브레이든이 말해주더군요. 여기에 관련된 영상이 있나요? 아니요, 영상은 없지만 기사는 있습니다. 시스템 결함으로 대규모 정전 경고가 나온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의 전기가 끊겼고 우리는 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에 대해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적들이 내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니 미국 주요 도시 정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부의 적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에 맞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했듯이 이건 이란의 테러가 아니라 전쟁 행위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전역이 혼란에 빠졌고 불도 모두 꺼졌습니다. 작은 차들조차 도로 위에 멈춰 서 있네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꽤 흥미롭네요.
네네. 다음요. 아이들을 숨기고 아내들을 숨기세요.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자,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이걸 꼭 들어보세요. 알겠죠? 몇 주 후에 총리인 벤자민이 뉴욕에 오게 되는데 이게 M&ABI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가 아마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선거운동 중에도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그의 체포를 명령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건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9월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헤이그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전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은 그의 행동이 지난 수년간 초래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또한 뉴욕시에서 우리가 가진 법을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저는 그것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무슨 뜻이죠?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욕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고 임의로 법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 법무팀과 적극 논의 중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때로 독자적인 법을 만들려는 욕구가 있는데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고려하는 바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엔 총회에 올 때는 그곳이 유엔의 본부이기 때문에 일종의 면책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 관례를 존중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를 체포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모든 법적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유엔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사안이 베냐민 네타냐후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와 이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혐의가 갖는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뉴욕시 시장으로서 뉴욕시의 법을 따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미국은 국내외 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격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격, 트럼프 타워,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에 있는 트럼프 빌딩들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도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목록이 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타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뉴욕이 걱정됩니다. 트럼프 호텔의 주요 건물 중 41층, 그의 건물인데 왜 41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숫자들이 제가 본 것들입니다. 41층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호텔들, 아파트 단지들,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펜트하우스 같은 곳들, 뉴욕의 하늘 위에 있는 멋진 집들, 그리고 시카고나 어디든지 있는 그런 곳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 관련 장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폭발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누군가 고의로 방해해서 큰 것들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트럼프 본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돈 주니어를 위해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조심할 수 있도록 미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계령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곧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쿠바가 제가 본 드론, 대규모 드론 공격을 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10월 7일보다 더 심각한 공격이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수포와 경련이 일어나고 앞으로 며칠 동안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막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전 세계적 경고이며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경고 백악관 부서에서 말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특히 대도시에 사신다면 정말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누가 했나요? 좋아요. 우리가 터널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어 해요. 그 터널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건가요? 흥미롭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2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가족이 겪는 상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군사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어디였죠? 요르단이었나요?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군사 기지를 공격해서 오늘 우리 군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겠죠? JD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펜스입니다. 이 사람이 JD, 펜스입니다. 그리고 그가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들 체계 안에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는 조작을 하며 미국 여론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무기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이란 전쟁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란은 존재하고 그들의 주요 목표는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로켓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부통령에게 좀 실망했습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소위 말하는 매파는 아닙니다. 저는 꽤 온건한 편이지만 국가 방위와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저를 걱정하게 만든 발언 중 일부는 사실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 중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우리가 그들과 협력할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대통령이 비비 네타냐후에게 조금 자제하라고 해야 할 때도 있고 비비가 대통령보다 더 나아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 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국익에 반하는 압력을 넣는다는 건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 보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입장도 아닙니다. 실망스럽군요. 그는 언제든 출연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중도적인 입장은 공화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게 어젯밤에 내가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빨리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진행하세요. 저는 미국인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란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들과 상대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미쳤고요. 더 엮기 싫네요. 쓰레기니까요.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쓰레기입니다. 그들은 환자들이며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라 핵무기를 갖게 되면 반드시 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그러니 오늘 밤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악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비리그 교육. 제가 말씀드렸죠.
하버드는 예일이 아니라 하버드라고요. 돌담 속에서 생각하고 돌담 속에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돌담을 보았고 하버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자유주의적 사고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환상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저는 하버드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말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악인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물고기와 카멜레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악관에서 색을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멜레온은 필요에 따라 주변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그것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주변에 경건한 조언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백악관에 서 있을 때 그는 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당. 그리고 그의 머리는 흔들리는 인형머리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흔들리는 인형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그의 목은 매우 가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악관을 바라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의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를 쪼고 찌르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15차 수정헌법으로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계단 아래에 있는 루비오를 봤고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만화 캐릭터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작새가 꼬리를 건물에 감고 의사당을 감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정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가 끝까지 잘 해내게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내지만 전 그냥 영적으로 본 걸 말할 뿐이죠. 솔직히 말할게요. 전 정치를 봐요. 딱 이렇습니다. 전 그냥 던져요. 정치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브랜든 빅스 진실이죠. 전 정치 관심 없어요. 정치가 미국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백악관 뒤에 누가 있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조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로널드 레이건이든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각성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투표해서 경건한 법을 유지하면 도움이 되고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를 사용하는 것이 오바마나 조 바이든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로 세뇌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선전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들려와도 저는 담담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기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인하게 버티도록 그리고 2028년 그 자리를 차지할 차기 대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이나 2028년 1월이 되어서야 이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지 분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빈 뉴섬이 뱀처럼 기어 흙을 핥으며 백악관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그곳으로 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뱀의 눈을 한 뱀 같았습니다. 그는 파충류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루비오라고 느끼며 말씀드리자면 루비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에게 수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수천 명의 노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쿠바의 대대적인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무장관의 업적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런을 보았습니다. 바이런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JD와 관련된 스캔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스캔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한 닉슨 사건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새로운 현대의 날이 될 거라 하셨죠. 화이트워터 게이트 말이에요. 워터게이트 2028. 워터게이트 2028.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2018. 그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일어서는 걸 봤습니다. 제가 바이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가 플로리다에서 이겨도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가 부통령이 될지도 모르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저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2020년처럼 예언적 혼란이나 기이함을 더하고 싶지 않아요. 그땐 참 이상한 일이 많았죠. 다들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요. 그는 졌고 전 기억나서 말했죠. 다들 어떠냐? 묻길래 질 거라 했거든요. 그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해 7월에 그 말을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은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기억나요? 브랜든 반미적이란 말도 들었지만 상관없어요. 전 들은 대로 말할 뿐이죠. 전 달콤한 말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아부할 생각도 없고요. 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의 헛소리를 듣고 싶다면 하세요. 전 안 합니다. 들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두렵습니다. 전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 서서 주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봐요. 제가 맞았다고요. 그건 그의 말이지 브랜든의 말이 아니에요. 전 가진 게 없어요. 그저 그분께 순종할 뿐입니다. 가톨릭과 JD 벤스 그리고 그 5개의 열수에 대해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참 어렵네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도 그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자에서 나왔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이지애나 매입과 관련된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어젯밤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인터넷과 관련된 사회주의적 통제를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모든 플랫폼들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식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여러분이 제일 수정한 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거미가 그것 주위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먹잇감을 감싸듯이 그것을 감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 큰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진과 관련된 흔들림, 그리고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 아주 큰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일들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한밤중이었나요? 네. 어젯밤에 그분이 저를 깨우셨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교회의 정결함에 대해 너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특정 목회자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곧 집으로 돌아올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심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먼저 주의 집에서 시작된다, 브랜든.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바로잡고 삶을 바로잡으라고 여러 번 경고했다. 또 경고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로 인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흔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타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에는 기름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찾는 신부입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께서 교회를 특히 리더십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곧 가속화될 것입니다. 10월에 주님이 몇몇 곳에 표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 경고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경고했고 또 경고했다. 여러분은 주요 신앙 사역에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은 목회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죠? 정결케 했으나 안 됐구나. 무슨 일이죠? 사람들은 낯선 광경인 듯 멍하니 보고 있네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분은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은 내 집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목회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 앞에서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의자 뒤에서 강단 뒤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들은 기저귀를 더럽힌 아기처럼 악취를 풍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있다. 그분은 가속이 일어날 거라 하셨죠. 7월부터 1일까지 계속요. 그분은 중간 지점을 주목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9월 11일 9.11에 대해 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로시아시아 나를 위한 일들의 가속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브랜든 보아라, 심판은 내 집에서 시작된다라며 어젯밤 저를 깨워 그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분은 예언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브랜든, 내가 너에게 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 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알겠다고 했죠. 그분은 내 말대로 할 것이니 먼저 내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죠. 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먼저 너에게 말해야 한다. 제가 흠했죠. 생각도 못했고 몰랐거든요. 주님, 말씀은 알지만 가끔은 한 귀로 흘릴 때가 있잖아요. 무례하려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육신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저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올바른지 꼭 확인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올바른지 꼭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거짓으로 꾸미고 싶지 않아요. 사실 거짓으로 꾸미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종교적인 겉모습을 꾸미는 건 정말 쉬워요. 거룩한 할렐루야 교회에서 모두가 경건한 척 손을 들고 꼭 그걸 보여주려고 하죠. 예를 들어 유튜버 브랜든처럼요. 오, 예수님. 제발요. 진짜가 되세요? 강단에는 너무나 많은 가식이 있습니다. TV 뒤에도 너무나 많은 가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가짜를 보는 게 지겹지 않나요? 마치 내 똥 냄새가 다른 사람들 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진짜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진실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집안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곧 당신이 보게 될 일에 충격과 경외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에서도요. 그리고 당신은 죄인들이 방금처럼 쓰러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묻겠죠. 이게 무슨 일인지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건 그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죠. 이게 바로 당신이 곧 보게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기 있다가 몇 분 안에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하겠죠. 정말 그렇게요.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파종과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파종과 수확 시기가 빨라졌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 악한 씨앗 위에 있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그 은혜가 거두어졌다.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은 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뿌린 씨앗들, 그들이 은밀히 짓는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더러운 빨래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냥 쓰러져 죽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심판이 임했다. 이것은 일종의 정화 과정이다. 나는 이 일에 올바른 편에 있고 싶다. 주님, 나를 주의 바위 틈에 숨겨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눈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싶습니다. 나와 내 집은 바위 틈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고 싶습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선함과 자비가 내 곁에 머물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만이 제가 되새기는 유일한 일입니다. 계속 반복하게 되죠. 죄에만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듯이요. 아, 오늘 내가 죄를 지었나? 오,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주의 눈동자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소서.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실수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도망치지 않고 그분께 달려갑니다. 하지만 강단 뒤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설교하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며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씨 뿌리고 거두는 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밀하게 뿌린 것의 열매를 곧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당신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심판은 내 집에서 시작된다. 먼저 브랜든, 이것을 정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요 억만장자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가 뭘 했다고요? 그는 코로나 관련 일들을 그렇게 처리했고 당신과 그들 모두 다 끝난 일이라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정치인들 말입니다. 그들 역시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앱스타인 리스트부터 온갖 종류의 일들까지 그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심판은 내 집부터 시작된다셨죠. 기도 전 이 점을 짚고 가려 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죠.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봤거든요. 오, 하나님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저를 살피고 알아주소서. 저는 그 편에 있기 싫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했거나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제발 회개합니다. 그 감동이 너무 강렬해서 정말 무거웠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서 조용히 있었을 때 다이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거야 라고 했죠. 예수님의 방문.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주님의 영의 가장 위대한 부으심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들, 에스더들, 가장 놀라운 일들. 가장 위대한 것. 이 세대에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영광의 실제적인 체험. 이건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를 맞은 아주사가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크롭서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곳들은
사람들이 테네시에서 찾아갈 영광의 아름다운 장소들이고 어떤 곳들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을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앉아서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보고 앉아서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심될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지만 난 여전히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은 넌 무신론자라 해도 사실은 아냐라고 할 거예요. 방금 본 걸 보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보세요. 사랑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경고해야겠네요. 아버지 주님의 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께서 은밀하게 보여주신 비밀스러운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과 음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그늘,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우리가 정죄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병과 질병, 허리 통증, 디스크 통증,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치유받고 온전하며 건강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허리 통증을 겪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브랜든, 제 허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 허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새 허리가 필요해요. 저는 새 관절이 필요해요. 이것도 저것도 새 것이 필요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당신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그들이 믿고 기다려온 것의 만료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피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그 피는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위에 적용합니다. 아버지, 그 피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우리 위에 그 피를 간구합니다. 저는 그 피를 간구합니다. 네, 저는 그 피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잔잔한 물가를 걸을 때에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원수들 앞에서요. 그리고 그 상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상의 선함과 자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긍휼도 있습니다. 그 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 상이 저를 위해 차려졌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절함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누립니다. 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받아 우리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모든 기도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합니다. 어떤 사탄적이거나 악마적인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요. 주님,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낯선 이의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언의 기름 부으심에 순복합니다. 저는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에 순복합니다. 저는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통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